요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이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니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셨으므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6절에 가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가 먼저 받아들인 것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신이 먼저 받아들인 것을 사수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확신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생명같이 중요한 날입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이 토요일 안식일에 일으키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잘 알죠. 6.1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들은 안식일날 전쟁을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날 그들이 퍼버가고 6일 동안 해서 유대민족이 승리를 하죠.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율법을 배운 것이 사상입니다. 사상은 곧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적당히 배우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고요. 그분들도 똑같이
똑같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다 깨달아지신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범하는 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일보다 더 나아야 되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만 또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완성한 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서 유대인보다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 예수님 오셔갖고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식일마다 이 진리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사도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사도가 또 힘들었던 겁니다. 할례로. 이렇듯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 진리를 깨달아 갈 것인가 단단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당한 마음 갖고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혼자 스스로 안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이적입니다. 여자가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본문 읽으셨잖아요. 안 구했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18년 돼서 꼬부라져 있는 사람을 보고 여자여 내 병에서 내가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이적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이 이적의 의미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25절로 26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하였습니다.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땅의 생각에서 못 나와요. 세상 오래 살면 살수록 영혼이 진토 땅에 붙어버리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의 근심 걱정, 육신의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진다고 말입니다. 어렸을 때보다 어린애보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육신의 근심 걱정이. 그게 영혼이 진토에 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뭐예요? 점점 고생만 해갖고 몸이 뭐예요? 땅에 붙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소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편에서 예언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교훈의 말씀과 같이 아담 이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통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도록 하신 의미임을 아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신 이적의 의미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무거워 꼬부라져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고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찾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갑니다. 거기는 읽어보려고 제가 같이 읽으려고 놔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와야 쉼을 얻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들이 재산이 좀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야 마음이 조금 평안한 것 같죠. 근데 그 재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죠. 완전한 쉼을 못 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재물이 없고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온 사람은 없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더 많아지죠.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다고 마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그 재산 때문에 100% 마음이 평안이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이 밤에도 근심한다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진리의 영이 나를 만들어주면 그 진리는 나를 평안을 얻게 해서 마음에 쉼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교회 왔다 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평안을 얻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킨 게 되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영이 돼서 내 영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다음에 안식은 뭐예요? 육신이 떠나서 죽으면 안식에 들어갔다고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부인한 거죠? 진리를 다 부정하면서 예수 믿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고 쉼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이 벗는 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도나 다 죽어 천국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불가능한 건데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가 깨달으면 그 진리는 우리를 뭐하냐면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집에서도 읽는 거고, 교회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는 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안 깨달아지니까 그 대언해주는 사람 통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르쳐서 안식을 얻게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러 다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얻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2장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거든요. 왜? 진리가 다 깨달아졌고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완전히 마음에 심어서 마음이 천국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서 그 진리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할게. 왜? 그거 깨달아지면 그 사람들도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안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온전케 한 것이 이제 안식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안식일은 지키지 말라고도 지켜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냐면 진리가 조금 깨달아가면요. 아예 이제 자기 생각대로 완전히 범해요.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왜? 안식을 얻었으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 조금 지식적으로 알면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배우면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데 내가 굳이 안식일에 매일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은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이 깨달아진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율법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안식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란 유대인의 회당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당은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로 유대인의 예배 장소입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나 재판, 교육,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시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8장 20절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회당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 13장 14절, 17장 1절, 17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회당은 율법 교육의 터로서 유대교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을 져놓고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날 유대인들은 복음주의로 돌아올 때가 있겠죠. 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는 한 사람도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문자 그대로. 그러다 보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말 것이라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육신의 일을 안 하는 날이죠.
육신적인 일을 안 하는 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적인 병 고쳤죠? 그게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났던 거예요. 누구 생각에? 회당장 생각에.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 갖고 잘못 깨닫지 못하면 죄 지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당장이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잘 말씀하셨고요. 참고로 신명기 22장 4절을 공부할 때 찾아보세요. 하시어 소나 나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소나 나귀는요 그들이 이동수단이고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소나 나귀를 물을 먹여야 되니까 안식일날 풀어다가 물을 먹여요. 이게 그들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걸 딱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에 니들이 물을 먹이지 않냐 소나 나귀에게. 그러면 소나 나귀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사람들은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보다 뭐가 중요해? 돈이. 여러분들은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면 꼬부라져 가지고 사람보다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서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교훈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살아가게 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외식하는 자예요. 뒤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생각에서 바뀌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9편 6절 10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값나가는 게 없어. 소중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다 부족한 거기 때문에 덜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른 걸로 부족한 걸로 구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할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러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사람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더 소중한 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서 그 은혜 그 사람 깨달았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서 멋지게 살아가죠.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최고 내가 저기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거든. 다른 건 다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사람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가지 잊지 말고 사세요. 그게 아니면 다 외식에 지고 맙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희당장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 깨닫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누가 보면 13장 16절에서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누가 보면 13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을 것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좋아했던 온 무리는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보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늘 일하시는 예수님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뭐 하셨어요? 기뻤죠 그냥. 그래서 온 무리는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잘못 깨달으면 안다는 것이 더 죄짓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갑니다. 야고보서 2장 갑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율법을 줬어요. 10계명에. 거기에서 이것만 비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어. 근데 거짓말해서 그러면 율법 범했어. 그건 율법 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이 못 들어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걸 다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못 고쳐요. 죽었다 깨어도 내 수단 방법으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던 나를 다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만 범해도 그건 다 범한 사람과 똑같이 죄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넘어갑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 복음입니다. 심판받을 때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뭐예요? 복음대로 심판받을 때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자꾸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말해야죠. 아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시편에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달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싹 없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깨달아 믿어지면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인격이 조금씩 하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점점 이제 진리가 내 영이 되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쉼을 얻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실상이 이루어지는 이 신앙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예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고 그 사랑이 하나하나 진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온전히 다 나한테 실상이 되면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 만들어지면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영이 안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해당장인 문자적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사수함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을 다시 정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7일에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일하지 않고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는 율법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전에 진리를 안 가르쳐 놓으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마음의 안식이 우리 마음의 편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육신에 속한 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 부활의 영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마음은 점점 보면 안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까지 일단 보죠.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죠.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능력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얘기하면 홍해를 건넜죠? 그러고 나서 광야에 와서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주고 교육을 했죠? 근데 거기서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죠? 근데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 불평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들을 듣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죠. 근데 여호수아가 안식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줬어.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안 준 거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한 대로 땅도 줬고 다 줬잖아. 그 민족도 많아지게 하고 그랬죠? 근데 뭘 안 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이야.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서 안식을 주는 이 진리를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받은 거 뭐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의 안식을 못 얻게 돼 있습니다. 뭘 못 깨달으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뭐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마음이 안식으로서 여러분들 늘 기쁘고 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기쁘게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을 이루어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오면 그냥 안식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진리를 안 가르치고 다 자꾸 육신적인 걸로 끌고 내려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야 안식이고 아니요. 우리 육을 벗으면 그냥 우리 영생 자체예요. 아멘. 이제 영생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것이지. 그럼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안식을 얻고 천국생활로 소망 가운데 자꾸 깨달아진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죠? 아멘. 진리 자체를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진리 자체가 못 깨달아졌으면요. 그냥 외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인격이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늘 막연히 생각하듯이 그냥 막연히 동행합니까?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돼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동행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자기 일을 해야 해요. 자기 육신에 먹고 살라고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했어요. 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뭐 하든 상관이 없어. 왜? 초월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을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다 내놓고 자기 생명까지 불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들어가 봤어야 가르칠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니. 여러분 신앙이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정확하게 내 깨달음이 와요. 확실하게 알면 안식이 와요. 그런데 막연히 알면 막연하니까 불안해. 막연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알면 불안할 것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깨달으셔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뭐 하셨어요? 네, 안식일에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일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 기독교는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이제 아니에요. 부활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우리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안식 후 첫날 드려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가 안 깨달으면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죠. 왔다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와서 한 말씀을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그만큼 안식을 편안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안 깨달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이 신앙을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니라.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시편 95편 7절에 11절이 이제 다윗이 예언해놨던 것을 히브리 4장 7절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줬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진리를 깨달아라 하고 이제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 안식을 얻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뜻을 꿰뚫어 안식일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을 직접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사람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었어요? 안식을 주러. 우리 사람이
안식을 못하면 평생 마음이 안식을 못 얻으면 기쁨이 없어요. 불변의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세상 걸로 갖고 세상 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세상 것이 있으면 편안하고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다 그냥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초월해서 있고 없고 상관없이 불변의 기쁨, 불변의 사랑, 여러분들이 불변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얼만큼을 갖고 있든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거에 집착하는 것이 왜 그러냐?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놔버려요. 놔도 살거든요. 그거 놨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진리를 못 깨달아, 그거 집착한 것이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놓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저절로 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유가 되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안식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진리를 가르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거 율법 백날 첫날 안식일 날 가서 율법 들어봤자 안식을 못 얻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는 뭐해서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으면 안식을 얻기 때문에 부활 후 첫날에 우리는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주일날 지키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쉬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이 거룩함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안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두려움은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거짓 영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거짓 영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가 깨달아 이겨버리면 두려움 없어요. 거짓 영, 마귀 영인데 이 거짓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거든요. 마귀가 뭐까지 잡고 있냐? 육신의 목숨을.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때문에 죽음에 가지도 않아서 미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영생이 약속이 100% 믿어지면 육신의 죽음?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 땅에서 뭐 몇 살에 죽던 이제 진리가 깨달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초월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두려움도 불안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경지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면, 안식을 얻으면 그것이 다 초월된 예수님이 주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평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이 거룩하여 안식함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듣고 내 안에서 자꾸 깨달음이 오는 만큼 나는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만큼 내가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면